천국, 극락, 성경. 이름은 다를지라도 모두 인류가 그리던 이상향을 뜻하는데요. 이들 유토피아의 이상세계는 고단한 현실에서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숨은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지금 우리의 소망과 달리 범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인류가 그리던 유토피아는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한낱 꿈으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이번 시간은 상생문화총서 후천 성경 문명을 통해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후천 조화 성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천 성경 문명의 저자시죠.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양우석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함께할 책이 이 후천 성경 문명인데요. 부제가 유토피아와 지상천국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천 성경 문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요? 예, 이 책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의 유토피아 사상들과 지상천국을 세우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후천 성경 건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천국이란 문자 그대로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이라는 뜻으로 인류가 장관 세월 꿈꿔온 이상향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서양의 사회상서에서 보면 지상천국은 일종의 이상향으로 유토피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기독교의 천년왕국, 기독교의 에덴 동산과 낙원,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 사회, 동양도가의 선경, 유가의 대동세계, 불가의 용화세계 등 이 모두가 대동소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꿈꿔온 지상천국이라는 유토피아는 결국 증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후천 성경으로 실현됩니다. 앞으로 맞이할 후천 가을에 지상에 세워지는 이상세계, 그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성경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요. 이런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진 세상이 후천 성경이자 지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와 철학 등 다방면에서 이런 이상 세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양의 유토피아 사상은 도가의 무릉도원에 가장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통 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세계를 의미하는 유토피아와는 달리 세상과 유리되지 않은, 그래서 속인이라 할지라도 수행을 통해서 신선이 되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상 세계를 대동세계라고 하는데, 대동의 세상은 곧 대도가 행해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의가 살아있고 이타주의적인 윤리가 살아있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과거 요순과 주공 등 성인의 대도가 행해지던 시대를 이상향으로 삼고 암울한 현실에서 그러한 이상향을 다시금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가 그리던 대동세계는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미래 그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구체적인 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상세계를 용화세계라고 하는데, 미래에 붙여있는 미륵불이 고통으로 억압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지상에 열어주는 최상의 낙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질병이 없고 장수하며 또 서로 사랑하여 화합한다고 합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나 대동세계, 용화세계, 이 이름과 이상세계에 대한 묘사만 다를 뿐 결국은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양에서는 이상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예, 서양에서 유토피아 사상은 플라톤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당시의 그리스를 국민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국운이 쇠했다고 진단을 하고 국가론을 저술해서 장차 지상에 이상국가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뜻을 품었습니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이런 덕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전체적으로 정의라는 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삶으로써 도덕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때의 국가는 정의가 실현되고 재산을 공유하는, 오늘날 그 말로 하면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회로서 아주 완전한 세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천국관도 대표적인 유토피아 사상인데, 유일신 하느님의 신성을 받아들여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어서 육신을 버리고 다시 천국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천국관에서 열쇠가 되는 개념 중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이른바 천년 왕국설인데요. 밀리어네리언이즘, 이렇게 영어로 많이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 왕국설은 한마디로 구원에 관한 것으로, 그 핵심은 구원이 지상의 왕국에서 이루어지고 현재의 세계가 완전히 파괴된 후에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며, 이러한 일은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누구나 잘 사는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더욱 가열차게 희망을 추구하면서 이 어두운 고통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한다. 이것은 어쩌면 환경의 작용에 반응하는 인간의 불굴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그 탈출구가 바로 지상 천국이요 유토피아인 것이다. 15쪽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유토피아의 사상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숨은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플라톤 이후 본격적인 유토피아 사상을 전개한 사람은 토마스 모어라는 영국 사상가입니다. 그가 저술한 책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제목인데요. 유토피아 사상이 중세의 종교적 억압에 숨죽이고 있다가 사회, 정치, 경제, 도덕 모든 방면의 그 불안한 분위기를 타고 화려하게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천년 왕국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맥락에서 지상천국의 실현을 추구한 것은 서양 사회 사상사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대두하면서 중세의 봉건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유토피아를 동경하는 인간의 불안은 고조되었고, 에덴 동산처럼 미리 준비되고 예고된 그러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힘으로 창조하는 유토피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의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의 유토피아를 추구한 것이죠. 바로 모어의 유토피아 사상을 효시로 캠파넬라라는 사람의 태양의 나라,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마르크스의 자본론,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 이런 사상을 거쳐서 최근에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에 나타나는 우울한 디스토피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유토피아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 사상의 배후에는 기독교 유토피아 사상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의 유토피아 이론은 서양 사상을 이끌어온 숨은 원동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 세상은 더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유토피아가 아무데도 없는 곳을 뜻하는 것처럼 이 이상세계는 인류가 희망을 꿈꾸며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국의 자아 초월 심리학자 그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쓴 자아 폭발이라는 예를 들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인류의 고질적인 병폐와 그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기원전 약 4,000년,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을 기점으로 인류의 자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타락 혹은 자아 폭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그는 인간이 타락하여 낙원에서 추방된 것은 실제로는 환경 재앙으로 인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지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낙원의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인간의 죄를 져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 파괴로 인해서 무너진 에덴 동산이 아주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테일러는 지금까지 역사를 지배해온 광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진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핍과 분리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전함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불교와 도교, 플라톤의 철학 등은 분리와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즉 타락을 벗어나는 그런 시도를 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 민주주의 등장, 또 남녀 차별이 없어지는 것, 동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 체벌 반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일러에 의하면 오늘날 인류는 지난 6,000년간 정신질환을 겪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상태로 전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천국이란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인류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 조만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면 과거에 존재했던 잃어버린 낙원을 지상에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지상에 새롭게 열리는 지상천국이고요. 그럼 이렇게 인류가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이상세계를 어떻게 다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예,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상천국을 현실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그런 그 시도, 두 번째는 지상천국에 대한 밑그림을 총체적으로 설계한 인물을 역사에 선언한 그런 일입니다. 먼저 이상향을 단지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땅 위에 건설하고자 평생의 노력을 경주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에서 하느님의 나라, 즉 천국을 실제로 지상에 건설하고자 한 마테오 리치 이마두 신부님입니다. 증산상제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는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고 결심하고 동양에 와서 동분서주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어서 인류 문명을 열어주는 문명신이 된 다음 동양의 문명신들을 거느리고 다시 서양으로 돌아가 천국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내려 서양 근대 문명이 건설되도록 한 그 주역입니다. 말하자면 지상천국의 건설을 역사적으로 기초하고 그 정지 작업을 한 것으로 천국 건설의 씨앗을 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건설에 대한 역사적인 두 번째 사건은 동학의 창조자 수훈 최주 대성사께서 지상천국을 총체적으로 설계한 주인공의 출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우주의 전 영역을 통치하는 상제님이 동방조선 땅의 강세에서 선경세계를 건설하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증산도 도전이나 또 다른 참고 서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바랐던 후천 성경을 건설하시기 위해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책에서 보면 박사님께서는 마테오 리치와 최수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유토피아 사상, 지상천국론은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이 직접 지상에 강세하여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라고 쓰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유토피아 사상은 이를 건설하시는 주인공, 즉 상제님, 이 하느님이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주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선천의 유토피아 사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우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와 같이 추나추동이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통 우주 1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이 우주의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후천개벽이라는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은 천지인 3개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생명들이 멸절되는 비극이 연출됩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온 우주의 주재자뿐입니다. 이분은 동양에서 일찍이 받아들여온 그 상제, 옥황상제 혹은 미륵으로 서양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하느님으로 불리는 우주 최고의 신입니다. 후천개벽으로 인한 인류의 비극을 막아내고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느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강세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동방조선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은 선천말의 병든 천지를 뜯어고쳐서 후천개벽이라는 우주적 사건을 넘기고 새로운 세상, 진정한 지상천국을 여시기 위해 전무후무한 우주개조 프로그램인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제님께서 오셨다면 벌써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사실 오히려 지금 인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새 세상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상제님 말씀을 전하는 도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상제님 말씀처럼 선천은 지구의 환경 자체가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편음편향, 어금존양으로 치우쳐 인간 세상의 대립과 분쟁, 갈등과 분란으로 인한 상극성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극의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원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선천에 생겨나는 원한은 인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한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채 역사를 가득 채우고 급기야 세상을 폭파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우주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원한의 부정적 에너지가 꽉 찬 것이 현 선천말의 지구적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 찬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후천선경을 건설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해원을 통해 선천에 맺히고 쌓인 신명과 인간의 모든 원한을 해소하여 조화로운 삶을 회복하도록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제님께서 강세하셨다고 해서 바로 후천선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공사를 통해 신명과 인간의 모든 원한이 해소되어야만 후천선경이 건설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은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지공사가 실제로 실현되려면 아직 그 조건들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꿈과 희망이 서려 있는 유토피아의 이상세계 지상천국. 이는 지난 세월 온갖 풍상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준 인류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자 지구의 희망이었는데요. 성경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리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인류가 소망했던 꿈과 이상이 상제님께서 건설하시는 후천 조화 성경으로 실현됩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후천 성경의 대이상향을 향해 새롭게 전진하는 사람만이 후천 조화 성경을 환상이 아닌 현실로 맞이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상에 현실로 펼쳐질 후천 조화 성경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고대하시는 분들께 후천 성경 문명을 권해드립니다.